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라고 하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후회 가운데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귀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의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후회를 하냐 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있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가서 되돌릴 수 없기에 그게 후회로 남는 거고, 또한 주어져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고 또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반복된 후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은 1887년에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말할 수 없는 큰 부자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예일대를 입학하기 전에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여행 중에 강력한 성령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젠가 이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예일대를 입학해서 예일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국 깐수성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아랍어를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그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공부를 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25이었습니다. 유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에게 전달해줄, 이집트에서 죽었으니까 그의 성경책을 어머니께 갖다 드렸는데 거기에 그가 기록한 글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기의 몫으로 엄청난 상속을 해주실 것들에 대해서 그는 포기한 날 그의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문구로 그가 죽고 100년이 지난 2021년에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살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면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 아무 후회도 없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이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긍정적인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어요.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은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관계 속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은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 받은 사랑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평생을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목회도 했고 또 살아왔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참 갚아드리기가 불가능할 것 같고 늘 죄송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빚진 마음이 어떤 거냐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 같은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항상 있고 늘 죄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할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인생에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막 나타나서 뭔가를 해주시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나도 받았으니까 또 하고 그런 정도가 될 텐데 또 어떤 인간관계는 누가 나한테 자꾸 해주면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너무 계속해서 너무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해주시니까 이제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이란 게 어떤 게냐면 그분을 생각하면 늘 고맙고 나도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참 잘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생기게끔 하는 제가 그런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분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빚진 마음이. 개척에서 21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빚을 많이 줬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한없는 지지와 또 헌신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코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마음속에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됐으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빚진 마음을 항상 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마우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조차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고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사도 바울이 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빚진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큰 사랑을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왜 베풀어 주셨느냐? 네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라고 하는 그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빚진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어. 이 사랑의 빛이 너무 크고 그 고마움, 감사함,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항상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이끌고, 사랑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이끌어가지만 다른 빛을 지면요, 이게 눌리고 모든 게 다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제가 윌리엄 보든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그의 성경책에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의 마음의 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으면 너 자신의 인생을 살고 너에게 예스라고 말하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에 예스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예스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그 부모의 엄청난 재산에 관심을 갖기보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 하나님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남길 때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뉴스거리도 되지 않고 책도 팔리지 않고 설교도 조회수가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를 말해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내 귀가 이게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 말에만, 그런 소리에만 사람들이 반응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미디어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를 알고 싶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 바른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의 사욕을 쫓을, 나에게 즐거움을 줄, 쾌락을 줄, 나의 만족을 채워줄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답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허탄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만요, 그거 다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예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사기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사기를 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이건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사기가 아닌 거예요. 사기는 뭐냐면 이건 당신한테만 주는 정말 기가 막힌 정보입니다. 이런 게 항상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잡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요,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들은요, 전부 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쫓아가고 네 사명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의 때가 가까웠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후회 없는 삶이란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이다. 자신에게 예스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예스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이고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의 빛을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그 감사함과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15살 때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 어린 마음에 15살 때 소원을 해버렸어요. 무슨 소원을 했냐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때 외국 선교사님이 이디 버나드라는 분이 앞으로 나중에 목사 될 사람 나오라 했는데 몇 사람 안 나왔는데 제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몇백 명이 기도원 집회 했습니다. 몇 명 나갔는데 제가 15살에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 받았는데 뭐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고 그냥 순간적 충동적 행동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제 마음속에 이게 큰 돌덩어리 같은 어떤 그 무게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벗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이게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워.
신학교에 가서요. 공부하는 내도록 저는 기도했어요.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 제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 너무 부담스럽다. 또 그 중에 하나는요.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결혼을 반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를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에게는 우리 내 딸을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사모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내 사촌들이 지금 뭐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의 사촌 오빠가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하시고 그랬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목사는 사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은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결혼도 승낙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그 길 알고 딴 길을 찾아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어려운 집안의 장남으로 가정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가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근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고 목회를 시작해서 26년간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후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 26년 어쩌면 결심한 순간부터 변동 없이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 보니 후회가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건대 삶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노력했겠지만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할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도 없어요. 여러분 보면서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나마 제가 목사가 되었기에 다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데 제가 제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온 이 시간이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목소리가 나오고 내가 힘 있는 순간까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더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정말 후회가 없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칭찬과 상과 영원한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이 빚진 자의 마음과 더불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인가를 깊이 통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야고보 사도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모래시계 아시죠? 딱 돌리는 순간부터 모래가 쏟아집니다. 그게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제한적인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의 중요성. 오늘의 중요성. 후회하지 않는 삶에 대한 모든 세상의 서적들을 보면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같아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사탄의 계획 가운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라고 말하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내일을 계획하는 게 오늘의 의무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요, 의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는 우리에게 되돌아보면서 그런 고마움이나 감사의 시간이고, 현재는 내가 사랑의 시간이라면 미래는 어떤 시간이냐? 미래는 사실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희망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하고 불안이기도 한 게 미래거든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세상에,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드렸는데 세상에 두 가지의 큰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주의와 하나는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뭐냐면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자, 절대진리, 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것뿐이에요. 그때,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이라는 건 뭡니까? 절대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신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따라야만 될 절대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술도 종교도 문화도 경제도 이 두 가지 큰 사상의 틀 안에서 계속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있어요. 절대적인 거. 첫째는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 이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건 절대적이에요. 그 절대적인 거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죽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은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인생이 뭐냐? 너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몇 년을 계획해서 살아보자.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계속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는요, 희망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불안이기도 하다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탐욕, 정욕, 야망,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근거가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요, 사단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오늘 뭔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수행하려고 하면 하루만 더 생각하고 내일 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 내일 계획해서 내일부터 해요. 또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럼 또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내일 위해서 또 계획을 해요. 계속 우리에게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내가 더 보내도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왜? 사단은 알고 있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떤 인간도요,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부자도 내일을 몰라요. 자기 운명, 자기의 미래를.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이란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용기를 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세요. 미안함을 표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미안해 하시고, 사랑을 표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회개를 하세요. 계획을 세워서 내일쯤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일이 되면 그게 또 그 다음 날이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든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따뜻한 눈길 한번,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면서 그것을 오늘 하시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라는도,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사단은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현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일들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차라리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는 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인생.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 했는데 저는 아이가 3명이거든요. 한 번도 저는 3명을 낳은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한테는 하나만 낳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가끔 이야기할 때, 준아 결혼하면 하나만 낳아. 왜? 새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해준 말이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막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고. 이게 뭐냐면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애 볼래? 밭에 가서 일할래?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데 왜 밭에 가서 일을 합니까? 애를 보지. 애 보는 게 더 힘들어서 극한 직업이라고 하죠. 근데 그 극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아이 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부모는. 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아 주님의 일한다고 선교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후회스럽지 않을까? 사랑은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는 후회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회자가 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도 많았고 눈물의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골에서의 목회가 초창기 때 많이 생각나요. 한 4년 동안 20만 원 생활비 받으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목회했었는데 제일 생각나는 딱 사진 이렇게 딱 찍어놓은 것 같은 장면이 뭐냐면, 우리 첫째 아이 돌 때 좀 돼서 목욕을 시키는데 거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거실이 자고 나면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릇에 담아놓은 물이 얼어요. 그냥 거실이 그렇게 추워요. 근데 목욕을 시키는데
안방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난로 하나 켜놓고 요만한 목욕통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추워가지고 막 싸매고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새벽 4시 반 되면 사모랑 새벽에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난방을 틀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교회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영하 20도. 거기에 잠바 하나 뒤집어 쓰고 새벽 4시 반에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월급도 없이 열매도 없고 전도도 없이. 근데 항상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의 기억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몰라. 그 모든 순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려면 사랑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다 보면요 빚진 마음이 생겨요. 연세든 부모님들이 있다 보면 때로는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받은 사랑은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 챙기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빚진 마음이 될 때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챙겨드리고 빚진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지 않느냐?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낳았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잘 됐으면 네가 한 건 엉망진창이지만 진심으로 네가 잘 됐으면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도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건 그래요. 설교를 마치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성교 어른들 방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해요. 전에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었지만 믿음이 많이 자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 방에서 나누어지는 대화, 그분들과의 저의 개인적인 이 나눔 속에 감사가 너무 많아. 전에는 다 그렇진 않았거든요. 아 목사님 이런 게 저런 게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요. 제가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배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고 나이를 먹었지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게 또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건 우리 자녀들의 세대예요. 유혹이 많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손짓받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조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의 빛을 진 그 마음에는 감사와 고마움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갚을까? 늘 죄송하고 늘 고맙고 늘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게 윌리엄 보든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귀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